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니케아 회의는 교리적 일치를 추구하던 콘스탄틴에 의해 동방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실제 참석자들은 동방 교부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서방에서는 5명의 감독들만이 참석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318명이 참석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교회사가 유세비우스가 추정하던 250여 명이 더 정확한 숫자일 것입니다. 로마의 감독 실베스터는 노령으로 오지 못하고 2명의 대리인들을 보냈습니다. 일부 감독들은 아직도 몸에 박해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 인도하에 아리우스 주의자들, 그리고 반아리우스 주의자들, 그리고 가이사레아의 유세비우스 인도하에 신학적 이슈에 관심이 적은 자들, 이렇게 3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반아리우스주의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아타나시우스는 28세에 불과했으며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회의에서 정통주의의 방어를 위해 최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황제가 본 결정에 동의한 것은 그의 신학적 조언자 호시우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정치가로서 알렉산더와 아타나시우스의 이 영향 아래에 있는 이집트 감독들의 환심을 잃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제의했던 신조는 거부되었습니다. 가이사레아의 유세비우스는 그의 교회에서 사용하던 세례 신조를 제시했습니다. 이 신조의 수정판이 결국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나아지셨으나 창조되시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그리고 그가 아니 계신 적이 없다는 내용이 가이사레아의 신조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또한 로고스란 용어를 아들로 대체했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본 신조를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동일 본질의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정통주의는 그리스 철학의 용어인 우시아의 견지에서 정의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알렉산더와 아타나시우스는 이 용어를 좋아했지만 일부 교부들에게 호모 우시오스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실제적인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벨리우스주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사벨리우스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종속론을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7명의 감독들이 아리우스의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파문되었으며 그와 3명의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콘스탄틴에 의해 추방되었습니다. 본 신조는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님 안의 구분성을 표현했으며 일련의 저주 조항들을 첨가시켰습니다. 본 회의는 알렉산더와 그의 친구들, 예컨대 아타나시우스 이런 사람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호시우스의 조언을 받고 있던 콘스탄틴은 본 신조가 정치적, 종교적 평화를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아리우스를 추방했습니다. 그 외에도 본 회의는 20개의
항목의 조례를 공표했습니다. 부활절 날짜와 관련하여 로마의 관습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동방의 엄격주의적 분리주의 그룹들인 아우디우스주의자들 그리고 멜레티우스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로마의 분리주의 그룹인 노바티안주의자들 그리고 다른 분파들의 재입교를 포함하는 이 치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들을 공표했습니다. 성직자 독신주의를 법으로 공표하지 않았지만 이를 권장했습니다. 다음은 니케아 회의의 여파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니케아 회의 이후에도 아리우스주의는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와 가이사레아의 유세비우스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니케아 신조의 핵심적인 단어는 호모우시오스이었는데 이 용어 때문에 아리우스파로부터만이 아니라 이 다수인 중도파들로부터도 많은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용어는 사벨리우스주의적으로 보였습니다. 더욱이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는 이 신조에 서명은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콘스탄틴에게 영향력이 지대했던 인물로서 콘스탄틴이 니케아 정통주의를 박해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황제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로 하여금 아리우스를 복직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 328년 감독이 된 아타나시우스는 황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를 복직시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335년에 귀양가게 되었습니다. 유스타티우스는 326년 한 안티옥 회의에서 폐위되었으며 아타나시우스는 335년 두로 회의에서 폐위된 적이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만약 그리스도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라면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구원의 문제 때문에 로고스의 완전한 신성, 동일 본질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의 가르침은 피조물을 예배하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우스는 로고스가 2차적 의미에서 하나님이라 불릴 수 있으며 따라서 로고스를 경배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클레멘트나 오리겐 같은 다른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들과 달리 성경만을 의존했습니다. 비록 호모우시오스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성경의 의도를 가장 잘 대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318년 반아리우스주의 강론을 저술했습니다.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니케아 회의 이후 극단적인 니케아주의자들인 안디옥의 유스타티우스와 안시라의 마르셀루스를 반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유세비우스는 337년 저술한 교회의 신학에 관하여에서 마르셀루스를 공격했는데 자신은 오리겐주의자로서 진일보한 종속론을 개진했습니다. 아리우스의 입장과 달리 아들은 피조물이 아니다. 아들은 구분되는 위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위격은 신적이다. 그러나 로고스는 최상의 하나님을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리겐과 달리 로고스의 영원한 출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로고스는 아버지와 동일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세비우스가 아버지와 로고스의 본성상의 차이를 두려고 한 것은 기독교가 다신교로 이해되는 것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